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내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에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몰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복음선의 항해자입니다. 그 2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뭐 잘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뭐 고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까 뭐 스르디스 이거 모래 언덕인가 뭐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아주 이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되게 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읽을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 이게 상세하게 이런 것들 적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누구의 전문성을 말하는 걸까요? 배를 항해하고 있는 항해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문성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로는 그 풍랑을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1번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달리아로 압송되는 가운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율리오라는 사람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이라면 여기 뭐라고 쓰냐면 친절이 대하여 바울을 친절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력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당시 수준에서도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엔 누구 말 들어요? 11절에 써 있어요. 선주의 말을 들어요. 나중에 누구 말을 들어요? 나중에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 나중에 보면은 조그만 돛담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때 그 발줄을 끊어버렸어요. 누구 말 듣고 끊어버렸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백부장이 나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 어쨌든 이래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세상에서는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친절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인원만 몇 명이죠? 276명. 이런 정도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거기다가 무역도 많고 화물도 많고, 화물이 아니라 화물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화물. 근데 이렇게 무역도 많고 화물도 많다라는 말은 이 배에 사람들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고대하는 바가 많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이 사람들의 항해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고 움직였냐.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거 가지고 움직여.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받냐면 맞바람을 받다 그래요. 맞바람. 7절에는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선장과 선주들은 바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를 항해할 때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까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머무르기를 바울은 말했거든요. 이거 움직이다가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바울이 말했는데 아무도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니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 베니스로 가려고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미양이라는 항구는 겨울 나기가 불편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에 12절에 보면 겨울 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굳이 베니스로 가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듣지 않고 베니스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베니스로 출발하니까 마침 뭐가 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이 사람들이 딱 원하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베니스로 가기에 딱 좋은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의 말이 맞지? 거 봐봐. 바울의 말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 아무리 저 사람이 학자라도 배 항해자는 누구예요? 선장과 선주 아닙니까? 우리 말 듣기 잘했지? 이런 결론이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잘 듣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바람, 뭐 이런 거 베니스, 겨울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이 항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은 배에 대하여, 바람에 대하여, 항로에 대하여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선장과 선주는 그것에 대한 전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죠? 14절에 한 방에 끝나버리죠.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광풍의 뜻이 뭡니까? 광풍의 뜻이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아무리 바람에 능하고 계절에 능하고 항로에 아무리 능하고 배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아무리 능해도 뭘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바람을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도 이게 단절되잖아요. 아무리 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웬만하면 내리는데 뭘 만나면 급변풍이라고 그러나 이걸요. 그게 그 바람이 급격하게 바뀌어 버리는 그 바람 만나면, 그러니까 오른쪽을 불다 갑자기 왼쪽으로 불어버리면 이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라 저거 취소시키는 거 뭐라 그래요? 결항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뭐가 선정이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제주도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제 이걸 지금 상정하나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 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바람에 대해서 유능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미친 바람을 만나면 그 미친 바람 앞에서는 당연할 재간이 있다 없다? 대간할 재간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야고보서에서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가 바람에 풀에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불 때? 하나님의 기운이 불 때, 하나님의 광풍이 불 때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시들어 말라버리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그 광풍은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력을 넘을 수 없는 바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 기능과 능력을 분명히 넘을 수 없다는 거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광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를 내리고요? 그냥 쫓겨가다 이렇게 써있다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간다. 연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돛이라는 말의 방언이에요. 연장이라는 말. 그러니까 돛을 내려놓고 그냥 바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며칠 동안은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만큼 폭풍이 심했냐면 해도 안 보이고 밤에는 별도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돛을 내려놨다는 것은 돛이 있어야 방향도 잡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돛이 있어야. 돛이 없다는 것, 돛을 내려놨다는 것,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나등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운명에 묶이면, 운명에 잡혀 있으면, 운명에 갇혀 있으면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운명에 묶이면 안 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우리의 운명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 사람들이 뭘 던지기 시작해요, 이제는요? 첫 번째, 자신들의 꿈이었던 그 배에 가득 싣고 있는 뭘 버려요? 그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19절에 뭘 버리기 시작해요, 이제는요? 이제는 배에 항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뭘 버리기 시작해요? 장비,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물건과 이 기구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꿈이요, 이 사람들을 배를 항해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힘이잖아요. 근데 꼭 뭐부터 버리는 모습과 비슷해 보여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약복강을 건너서 갈 때 누구부터 앞세워요? 예? 후처에 그걸 쳐라 그러죠. 자기 아내의 여종과 결혼하잖아요. 총 아내가 4명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여종들부터 보내잖아요. 그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보다 먼저 앞서 보낸다고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를 맨 뒤에 세워요? 라헬을 맨 뒤에 세워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 라헬을 맨 뒤에 세워요. 그리고 먼저 보내요, 그것도. 그리고 자기는 하룻밤 지내고 그리고 넘어가요. 죽으면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에서가 혹시라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는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하룻밤 있다가, 물론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하룻밤은 새긴 했지만, 이제 이게 이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말은 쉽게 해요. 우선순위란 말은 쉽게 하지만 이만큼 우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부터 이 사람들이 먹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먹지 않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 동안 먹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막 폭풍이 불고 우리 상상에는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이거 밧줄 붙잡고 있느라고 못 먹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을 내려놓고 묶어놓은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배 어두컴컴한 데 갇혀 있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들 지금 어린 상태까지 온 거라면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붙잡혀 있던 상태까지 온 거예요. 뭘 먹지 않을 만큼 10살 동안 음식도 넘기지 못한 만큼 지금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그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버리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식음을 전폐한다 그러죠. 예,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으면 모든 소망과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 생각과 마음이 그게 잡혀져 버리면 식음을 전폐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잡히면 안 됩니다. 무기력, 무능, 무지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쓰지만 여러분 사실은 뭔가 붙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초월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보좌의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237의 삶인 거예요. 우리들의 업은 237의 수준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는 무능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기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묶여버리면 우리의 경험에 묶여버리면 우리의 계산에 묶여버리면 우리의 지식에 묶여버리면 특별히 나에게 묶여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4일간 동안도 음식도 하나 물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 읽어 딱 줄치면서 읽으면서 제가 오늘 얼마나 혼자서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 정말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어 내가 항해자가 된 내가 이 인생의 항해자의 주인공이 돼버린 내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것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시비 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장로님한테 시비 걸었으니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 그런 것이 폭로됐으니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야지 돼요. 다른 데서는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광풍 만난 이 땅의 사람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만의 광풍이 맞아 있는 거예요. 그 미친 바람 앞에서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이건 누가만 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문제를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아까 장로님 그 말씀하시는데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27절부터 32절 보니까 그 뒤에 고물이라는 말이 뒤에 달려있는 돛이에요. 앞에 달려있는 돛은 배가 전복할 때 쓰는 돛이고 뒤에 있는 돛은 쉽게 말하면 이게 끌려갈 때 무기로 갈 때 배를 이제 그나마 붙잡게 만드는 마지막 보루가 고물입니다. 고물. 근데 고물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작은 배 있죠. 이 배가 엄청 큰 배거든요. 작은 배를 내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배에서 내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율리오가 쫓아가서 그 밧줄을 끊어버려요. 그 배를 끊어버립니다. 기회 있을 때 도피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도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 사실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도피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피하려고 안 하면 되지 이런 것들 제가 많이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문제 앞에 광풍 앞에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은 네 번째 보십시오. 이 땅은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친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지진, 기금, 전염병. 여러분 아메바인가요? 뇌수막. 이 뇌를 감싸고 있는 표피층인데 그걸 먹는 그 아메바라는 병균이 있대요. 근데 이게 물에서 수영하면은 그게 감염된다네요. 30도 이상 넘는 데서 그 아메바가 많이 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첫 번째 사망 사례가 나왔어요. 어디 갔냐? 태국에 가서 수영하다가.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그 라오스 가서 물에 빠졌다가 물을 한번 먹었거든요. 아주 이만큼 먹은 것도 아니고 아주 깊숙이 들여 마셔가지고. 예. 그 해병대 나왔다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다가. 예.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땅 진짜 전염병 시대고 마지막 때는 이 닫혀져 있던 이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래서 미친 바람이 분명히 불어옵니다. 실업, 마약, 경쟁, 오염 이런 문제가 광풍으로 불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가 부는 광풍이 더 무서워요. 교회에 불고 있는 광풍이 더 무서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훌륭한 신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신학자가 동성 연애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자기가 나름대로 보고하고 짤막하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청취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19장이나 레위기나 로마서에 있는 동성애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논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이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죄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약간씩 변화가 되어졌대요. 지금 우리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근데 그걸 죄로 여겨야 안 여겨요? 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죄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문화마다 시대마다 바뀌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자신이 남자이지만 여성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줘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분은 학자로서 그런 대의가 이건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근데 뭐를 못 보시냐면 이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는 율법은 윤리와 도덕에 묻혀져 있는 율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에 가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가두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율법을 도덕과 윤리로 살아서 나오시려고 하세요? 죄의 가치라니까요. 전 말하고 싶어요. 그 동성애자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은 그 동성애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 동성애자가 지은 죄가 저 안에도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논지가 이거예요.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긋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죄는 저 안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 율법은 도덕과 윤리적 개념의 죄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거에 돼지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지금의 동성애자를 이해하냐 안 이해하냐, 저 짐승과 교접하는 거 이해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지금 율법이 뭘 말하는지가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법과 세상법과 규범과 지금의 율법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법을.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거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이해한다니까요. 그거 먹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도덕법이에요. 그건 율법, 그건 윤리법인 거예요. 세상법인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먹지 마, 그래 지켜내가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해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도덕법으로 스스로도 논리와 이 맹점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애통합니다. 지금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율법은 우리를 죄에 가두고 있고 심판 아래 가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모든 그 동성 연애자들과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동성 연애의 그 죄와 죄는 똑같은 죄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지금 교회 안에 불고 있는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죄를 이해 못하고 지금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절대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특별하다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이 미친 광풍이 불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풍 불고 있는 이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배에 타고 있는 선주들과 선장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자,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반대말이죠. 지금은 이 광풍이 이 배를 타격했지만 언젠가 이 배가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누구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심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누구의 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했던 그 말을 그때야 비로소 이 말이 있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선을 타고 있는 항해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선주 말을 듣습니다.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이 땅은 윤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담대히 뭘 붙잡고 있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 말하는 거죠?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27장 10절에 바울이 분명히 그 배에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항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 타지 말고 베니스로 가지 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화물과 사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울은 여기 써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9월 20일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을이 접어들었다는 얘기고 이제 겨울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학자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을과 이 겨울은 이 지역에서는 배가 운항하지 않았어요. 왜? 큰 광풍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겨울 시즌에는. 이거는 이 성자들도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성자들은 베네스에 가서 멈추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요 차이였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절에 누가 나타나죠? 예, 이 바울이 배에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사람도 한 목숨도 다친 일이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겼다. 바울아,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근데 여기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배 안에서 바울도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겠다. 이게 속사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바울 성도의 속사정.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갖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초월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장 그 광풍 앞에서는 우리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초월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영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성경이죠.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속사정이 있어야지만 누굴 바라볼까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속사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뭐와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가 오면 똑같아요. 다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성령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흔들리고 있는 바울에게 흔들리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있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그 언약이 응답되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1절 읽어드리면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협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면서 24절 말씀에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이 여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3번에 1번 보세요.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언젠가는 바울의 말, 곧 성도의 말을 듣게 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말할 때 안 듣지만 언젠가 듣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언약이 주어지는 시간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이 언약이 응답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말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질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을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이번 40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니까 분명한 언약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의인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잠자고 있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시는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사명입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지금 내게 있는 그 사람들은 내게 붙이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붙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주든 선교든 하나님을 붙이신 거예요. 오늘 장로님에게 약간 좀 이게 하신 그분, 장로님에게 붙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언약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차련옥 권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그 현장 우리 차련옥 권사님 붙이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마 그 사장님이 차련옥 권사님 다시 부를 때는요,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오늘 이 역사와 똑같은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것에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그 응답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 한춘자 권사님 계신 곳에 빛은 한춘자 권사님이십니다. 한춘자 권사님이 진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잠깐 기도하는데요, 성도님들 사시는 곳이 막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저기 선원에도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젠 교례에도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조촌에도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중심은 뭐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있는 시간표 7장이에요. 열매 없는 시간표 똑같이 7장이에요. 사도행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안팎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시간표는 나의 내적인 것을 훈련시키는 시간표예요. 열매 있는 시간표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여기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 있었고 수많은 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죠?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의 모습. 성도는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보내시죠? 노예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 지명 수배 범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몇 장인지 아까 읽었긴 읽었는데 찾지 않았지만요, 거기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뭐라 그래요? 죽은다도 살려니 네가 자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 앞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바울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 실제 선주가 누구일까요? 선장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선의 항해자라고 말씀을 적었어요. 이거 한참 나름대로 고민한 거예요. 배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선의 항해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볼 때 예배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무능력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풍은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광풍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10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사망인 것 같고 항무지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지만 뒤로 돌아보면 역발상입니다. 신화조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무경쟁입니다. 오직 유일선 절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 앞에 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더 빛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항해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막 감사하고 뜨거운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기술, 사람의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진가가 뭔지를 경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진가를 경험하는 시간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시간표가 올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7절부터 34절 굉장히 길지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축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절이냐면 33절부터, 자 보십시오. 33절부터 보시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무슨 모습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까 35절에 보시면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선만찬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누가가. 지금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찬식이.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배 안에서 아마 성찬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해요. 여러분, 이 배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죠? 여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우상 숭배가 누굴 통해서 전파되어지죠? 이렇게 항구와 항구를 통해 전파되어져요. 이렇게 문물을 가지고 교환했던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상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분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버렸어요. 아멘. 자기 기구들을 버렸어요. 아멘. 이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이 배의 진정 항해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떡으로 먹는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언젠가는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살과 떡을 나눌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다민족들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죠. 분명히 이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는 거구나. 선만찬, 이 완전한 만찬의 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전 바울이 완전히 276명의 이 사람들요 완전히 복음으로 전복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역사와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직장 전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완전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껏 그 배에 항해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